할렐루야. 2021년 서울 충신교회 코디엠교회 연합으로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 조금 더 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를 그냥 너무 중저음으로 까시면 좀 한 번 더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손뼉 치며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찬양할게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경배하기로 선포하십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우리 큰 목소리로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시옵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모든 하나님 존귀와 찬양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후렴의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오늘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과 기쁨의 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후렴의 가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보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드러운 손에 못이 박히고 저 따뜻한 이마에 가시가 찔려도 세상을 향한 사랑 포기하지 않으신 강하신 내 아기 나의 하나님 나의 작고 사랑하는 아기 잘도 잔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예수 중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선물처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전해드려요. 하트. 예수님이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성탄절이래요. 예수님 생신날 많이 많이 축하드려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도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을 적처럼 우리도 예수님 선물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 은열이는 예수님 생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찬송하시면서 함께 준비한 예물 주께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거의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험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슬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날을 기뻐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 사망의 절망의 그 가운데에 있던 이 부족한 사람들을 주께서 사랑하셔서 친히 찾아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일을 위하여 하늘을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모인 무리들 가운데에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나 그러나 우리의 삶은 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다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버리시고 고난의 장으로 내려오시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흘러가는 물질이 세상에 필요한 곳에 도착하게 하시고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세상에 그 필요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2022년도에는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깊이 느끼십니까? 저는 어제 저희 교회에서 그 교단의 국내 선교위원회 제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개척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고 그 국내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선발된 그 개척 후원을 받게 된 그 인큐베이팅 시스템에서 선발되셔서 후원을 받게 될 그 목사님이 이제 저의 멘티가 됐고 제가 이제 멘토로 그분의 개척을 돕고 있는데 제가 두 분을 맡았습니다. 한 분은 전주에서 사역을 하시고 한 분은 평택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제 개척을 한 분은 준비 중이고 전주에 계신 분은 이제 막 개척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평택에 가서 그분을 만나고 함께 그 고독단지 지금 되게 핫한 플레이스입니다. 고독에 많은 영혼들이 몰려들고 있고 삼성전자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고 하는 신도시가 형성되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 어려운 때에 젊은 목사님이 그 비전을 갖고 그곳에 이제 개척을 한다고 해서 제가 어제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문하면서 이렇게 그 지역을 둘러보고 여기가 제가 개척하려고 하는 그 장소입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대형 그 빌딩에 상가 그를 빌려서 이제 임대하셔서 개척을 준비 중이신데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12월 24일이라는 느낌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캐롤이 흘러나오고 막 좀 뭐 크리스마스 추리도 막 요란하게 되어 있고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은 지금에서 생각해 보니까 가물가물할 정도로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회가 더 이상 크리스마스가 그들에게 있어서 상업적으로 활용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 기뻐하고 축하하는 자리는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도들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인터넷 신문에 나온 기사가 제 눈을 좀 이렇게 순간 사로잡았는데, 어떤 기사였냐면 크리스마스를 어떤 의미였냐면 크리스마스를 그저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헐리우드 스타들 해서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마스가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쇼핑하는 날, 많은 그 대목을 노리는 그 일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의 대목 일, 뭐 이렇게만 이 생각이 되어지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심령의 문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시간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좀 생각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어제 제가 지나오면서, 올라오면서 동탄에 있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레이스 채플, 우리 무영준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제 그분도 70이 다 돼 가셔서 예전에 그 에너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보니까 24일 전야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그냥 미국 시민권자라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식으로 한다 그러면서 전야 그 축제, 뭐 이렇게 찬양제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방문해서 또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이렇게 좀 늦게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제가 지내면서 느껴지는 것은 많이 바뀌었구나. 제가 어렸을 때에 크리스마스는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믿음이 남달아서가 아니고 이때는 참 1년 중에 먹을 것이 제일 많이 생기는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또 기억하실 것입니다. 집사님들도 전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새벽송을 하죠. 그래서 밤새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가면 어떤 걸 주셔요? 준비한 과자들, 준비한 맛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내어주십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가져다가 와서는 또 밤새 포장을 해요. 이걸 포장을 해서 아침에 아이들 이제 예배드리러 오면 그것을 이렇게 또 나눠주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어느 순간 새벽송 도는 것을 고성방가로 그냥 몰아가서 남들 자는데 시끄럽다 하고 뭐 책망하고 또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것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흘러가더니만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지고 많은 것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것이 없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것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지금 말씀드렸던 한 20년 전, 30년 전의 이 모습은 100년 전에는 없었던 이야기, 문화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러한 문화를 처음 겪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지? 새로운 것이네? 없던 것이 생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생소하게 생겼던 그것이 이제는 없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할 그 시대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향상 안 되는 게 아니라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구나 라고 읽혀지는 것이죠. 제 눈에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작년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작년 코로나 1년 차를 맞으면서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해를 맞이하다 보니까 더 조심했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면서 삼남전도의 이 중창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은 그 우리 아이들이 메들리를 이렇게 연주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준비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참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동시에 저 아이들이 이제 첫 여러분 영상을 키면서 나타난 그 영상에 보면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 이서가 맨 처음에 영상에는 그렇게 조그만 어린아이였는데 오늘 두 번째 영상에서 나타나는 그 벨도 하고 뭐 바쁘더라고요. 탬버린도 치고. 근데 그 아이가 자라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변화되고 있고 아이들은 자라가고 있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인물을 또 기대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라지고 새 시대에 마주해야 할 새로운 방식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 되었구나라고 우리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하지 못해서 조바심 낼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나? 나는 그동안의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주일 출석하고 뭐하고 이러한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신자라면 성도라면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시대에 왔다면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2000년 전에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요셉의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 2000년 동안 기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목회자 입장에서 매 절기마다 이렇게 절기가 왔을 때에 비슷한 본문,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 집필자의 저자의 기록자의 그 성향인과 같은데 너무나도 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외에는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자 입장에서는 매년 다가오는 것에 한 해는 마태복음 했다가 한 해는 누가복음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이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 2000년 동안 변함없는 과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흥도 떨어지는 것 같고 다 아는 얘기 같죠. 그러면 오늘날 이제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어떻게 또 새롭게 볼 수 있을까? 물론 뭐 다 새롭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시도가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보통 이 본문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은 사용하지 않고 다음에 나오는 뭐 베들레헴의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이 출산할 때가 되어서 호적하게 되어서 이동을 하고 구유에 머물 데가 없어서 구유에서 출산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을 이야기한다든지
누가복음의 말씀을처럼 예수가 오셔서 큰 기쁨의 소식을 양치기들한테 목동들에게 전해서 새벽에 그들이 나가서 전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주로 성탄절의 본문으로 시작이 되죠. 근데 저는 제 기억으로도 제가 많은 성탄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본문은 제가 처음 잡은 본문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잡았죠. 이름을 예수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말씀한 것이에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에수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 발음이고, 이 헬라어 발음인데 이 원래 이 이에수스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뭐라고 여호슈아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이제 여호슈아, 이것에 대한 헬라식 음역이 이제 이에수스, 예수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사가 현몽하여서 아들을 낳을 건데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저희 교회도 새로운 생명이 두 생명이 올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질 때 부모들이 여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너무 뜻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부르기가 좀 이상하다,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름을 갖고 뭐라고 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이름이 특이하면 놀림도 받고 그런 것을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의 이름을 질 때 그 뜻을 정할 때는 보통 어떤 거예요? 이렇게 되거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미래적 바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미래적 바람이 아니라 선언적 말씀이에요. 이 아이는 이렇게 살려고 왔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너희의 구주가 나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자꾸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이 구원자, 또 메시아 뭐 이런 말이잖아요. 메시아, 예수라는 말이 그런 뜻인데, 아니 내가 구원자란 말인가?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살아야 될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시선을 두지 않고 그런 인생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하니까 당신이 와서 살아야 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살아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자꾸 구원자, 예수, 예수. 근데 사실 이 예수라는 말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도 여호와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여호와가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예수와 어떤 단어가 합쳐지면 이제 내 삶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가 붙어야 되는 것인데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자이신데 바로 이 예수가, 그 많은 예수가 있는데 이 예수가 바로 너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 메시아라는 말도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anointing 된 자다.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특별한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받아집니다. 기름 부어서 세울 수 있는 직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직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 그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직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름 부어서 세우는지를. 누가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까? 누구를? 왕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또 하나가 누구예요? 제사장을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의미는 그분 안에 선지자적, 그리스도의 안에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가 되는 순간 우리 안에 또한 역시 동일하게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일련의 이름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그저 지금 예수님 이렇게 부르고 있으나, 당시의 사람들이 이름을 예수라 할 때 이 예수의 의미가 어떠한지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당시에 그 요셉이 현몽하는 가운데에 이름을 받고 또 마리아가 그 자기의 개인적 경험 속에서 나는 동정녀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름까지 예수라고 지명하였을 때에 이 두 사람이, 이 부부가 예수를 대하는 것이나 바라보는 것이 어땠을까?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이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의 인생이죠. 예수는 자신의 인생이었고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자식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그렇게 정해져서 이 땅의 구원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인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이거 엄청 부담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의 현상을 보니까 권리는 주장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책임의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이 책임의 문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이 책임의 문제, 내가 성도로서의 권리도 있지만 성도로서의 책임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 때에 국민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권리와 책임, 의무와 내가 주장하여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 사이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떠해야 하는가도 생각해 봐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예전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당연히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던 것들이 이제는 어느 순간 삶이 벅차고 삶이 바빠지고 하면서 부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무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해야 됐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부담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 입장에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겠구나. 대놓고 구원자니까 야, 이거 어떻게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셨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 무게감이 얼마나 컸는지 그 마지막 순간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 고뇌와 갈등, 이것은 예수가 온전한 인간이었음을 드러내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힌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모범 답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갈등과 고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잘 믿어야 될 텐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알고 있고 그러고 살고 싶고 노력하지만 때로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승리하는 사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 이름이 불리우실 때마다 아, 나는 예수지.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계속 저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충동 목사님, 이충동 목사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짓궂게 그래요, 저한테. 저한테 소개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저를 소개하는데 친한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대단히 충동적이래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사람을 선동해. 그래서 저의 에너지는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게 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고 하는 것이 또 제 사명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제가 제 인생의 짧은 시간 속에서 저의 이름을 가지고 가장이라기보다도 전혀 다른, 기존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해주셨던 분이 제 기억으로 88년도에 88년도인가 89년도에 제가 어느 집회를 갔는데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하는 집회였어요. 근데 거기서 저도 참여해갖고 그때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이니까 참여해갖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제가 한 조에 갔어요. 근데 그 조에 제 기억으로 얼마나 그게 고마웠던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잖아요. 고대에 다니는 형제였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제는 충성되게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충동을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뭔가 영적인 사람이네.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호칭이었죠. 그때 제가 그렇지. 나는 충성되게 움직여야지. 살아가야지. 그런 생각도 실질적으로 다짐을 했었어요. 부른다는 것, 불려진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또 재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상이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교인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면 다 교인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다른 개념입니다. 성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일꾼인가? 또 다른 얘기죠. 오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님은 이제 탄생 이전의 시간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탄생을 바로 앞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목동들이 새벽에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쁨의 소식, 온 백성이 즐거워할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 하면서 그 예수의 탄생을 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는 부활의 아침을 이루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을 보면 예수로 왔다가
예수로 살다가 예수됨을 이루고 이제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 속에 참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자 재림하실 재림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름을 살아내는 인생, 직임을 감당하는 인생,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에 내 인생이 빛나는 것이고 내 삶이 복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생일이잖아요. 생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에 다 축하받고 환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환영받는 시간은 태어난 때인가 싶을 정도로 살아가면서 또 혼도 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도 생기고 모든 사람 앞에 축복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때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태어날 때는 적어도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환영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은 태어날 때 받은 그 축하와 환호와 그 기쁨의 고백들보다도 우리가 무덤으로 갈 때 더 큰 환호와 더 큰 박수를 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죽으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를 향해서 우리가 박수를 칠 때에 다시 처음에 오실 때 예수는 박수 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아침은 지난 20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축복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탄절보다도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복된 것은 부활절이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예수님의 개인의 삶의 시간 속에서 하자 보면 인생을 시작하시는 시간대보다도 마무리한 시간에 훨씬 더 많은 박수를 받은 거예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생일도 다시 해석됩니다. 예수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배하는 사람 3사람 있었죠? 동방박사가 있었어요. 사실 그것이 꼭 3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동방박사가 있었어요. 동방박사가 있었고 부모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동이들이. 그러니까 별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로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고 그 메시지가 지난 2000년 동안 온 인류 가운데에 복된 소식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이후에 지금의 시점에서 성탄은 당시에 실질적으로 그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에 비해서 엄청난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가 그 이름대로 살아내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일이 저희 교회 창립기념일과 같이 돼 있어서 어렸을 때 저는 생일 잔치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별로.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런데 그때에 저희 부모님들이 얼마나 저를 낳고 기뻐하셨겠습니까? 저희 형제들이, 저희 친척들이. 그런데 제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제 생일의 그 의미가 제가 죽은 후에 재해석될 거다 이 말이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생일은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태어날 때에 미리 준비하고 레드카펫을 깔고 나오지 않으셨잖아요. 저는요, 병원에서도 못 낳고 외가댁에서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절 받은 게 아니라 산파가 받았을 거예요. 되게 오래된 사람 같지만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뭐 그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제 생일은 다시 평가받을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생일이 알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그런데 거듭난 생일, 여러분이 언제 거듭났는지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을 기억할 수는 없을지라도 거듭난 이후에, 중생한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오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태어난 날이 재평가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누구누구 씨의 삶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성도, 서울충신교회 교인, 코디엠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속에서 코디엠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부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오늘 성탄을 마주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비추어서, 아니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기에 그분이 가신 그 길이 제가 가야 할 길,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임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길을 살아내느냐는 우리의 인생이 재평가받는 것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성탄이 된 것은 그가 살아내신 삶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생일이 예수의 성탄의 시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 그분이 오셨던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었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간 2000년 세월 속에서 예수의 오심이 다시 조명되고 그것이 모든 이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살아낸 삶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각 개개인의 생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탄생의 시간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코디엠으로서, 생명을 나누는 자들로서 넉넉히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탄생이 예수의 삶으로 그 재평가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그러한 길을 가야 함을 기억하면서 우리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의 머무는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오심을 적은 무리가 축하하고 영접하고 오실 때에 머물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나오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온 인류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또한 이 땅에 복음을 듣고자,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화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인생의 삶으로 오셔서 그 고난과 아픔, 죄인의 삶을 직접 겪으시며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승천하시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히 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도의 삶을 넉넉히 기꺼이 살아내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 가정과 자손들 산업 위에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에서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